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신명기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힘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파는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년을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같이요.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사사 찢고 티끌같이 간을 내어라.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려놓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늘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또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면서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 하루의 삶을 살면서 죄를 전혀 안 져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해 보면 죄를 안 짓는 날이 몇 번이나 있을까? 없는 것 같아요. 죄를 안 짓고 하루를 단위로 해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하루 종일 죄 없이 살았던 날이 몇 번이나 있을까? 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다시 말하면 늘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면서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우리 스스로의 질문은 죄를 짓 때 몇 번을 짓는가? 한 번을 짓는가? 두 번을 짓는가? 하루의 삶을 살면서 한 번만 죄를 짓고 산 다음에 그것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하루에도 서너 번 이상 또는 10번 이상 늘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죄를 짓지 않는 게 제일 좋은 일이지만 혹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짓는 것을 어떻게 할 건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받는가? 아니면 그냥 죄를 짓는 그 상태로 계속 그것을 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루라는 게 금방 지나가잖아요. 일주일도 금방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죄의 문제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해요.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죠. 아니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는 악함 때문에 멸망시키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혹이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살고 있으면 그들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러면서 시작된 게, 혹이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내가 용서하겠다. 아니 하나님의 그 대답도 아브라함이 들어보니까 이거 50명은 많은 것 같이 생각되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혹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명을 줄여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또 하나님이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렇게 쉽게 대답을 하는 거 보면 45명도 없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시작된 게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내려갈수록 아브라함이 계속 더 정말 죄송한데 정말 제가 딱 한 번만 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서
계속 숫자가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 제가 또 생각해 봤어요. 자, 10명까지 내려갔잖아요. 56에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내려갔지만 10명이라는 숫자가 최소 단위예요? 최소 단위는 아니잖아요. 그럼 더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혹이나 뭐 8명 또는 5명, 심지어는 최소 단위인 1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50명에서부터 10명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그가 조금씩 줄여가는 것도 너무 죄송해서 감히 제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내려간 게 10명이에요. 더 내려갔을 때 이제는 도저히 내려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10명이라는 숫자에서 멈춰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가시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떠났다 이렇게 끝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19장에 나오는데, 자 근데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7번의 죄를 짓고 그 사람이 다시 돌이켜서 7번의 용서를 구하면 그를 용서해 준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요. 또 어느 날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몇 번을 해주면 되겠습니까? 7번을 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먼저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죄를 하루에 7번이 아니고 혹이나 10번 또는 20번을 하나님 앞에 범죄해도 죄를 져도 죄를 안 짓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혹이나 그런 죄를 졌을 때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래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쌓아둬요. 여러분 얼굴을 안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안 씻으면 표가 안 나잖아요. 일주일 안 씻으면 좀 세수 안 한 표가 나기 시작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LA에 노숙한 사람이 참 많았어요. 공원에서 그냥 그 왜 마트에서 끄는 거 있잖아요. 그거 끌고 다니면서 거기 옷까지 무슨 별의별 가지를 거기에 다 싣고서 그냥 끌고 다녀요. 근데 처음 보면 알아요. 몇 달 동안 안 씻었으니까 옷차림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그냥 저 사람이 노숙자라는 게 큰 표시가 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되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죄를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만 그것을 쌓아두는 거예요. 죄를 안 지면 제일 좋은데 죄를 지잖아요. 근데 그 죄를 그냥 쌓아두면서 또 가고 그러면서 1년이 지나고 이렇게 이제까지 살아온 횟수대로 보면 정말 엄청난 죄가 있는데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쉽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해, 그 맞는 말이에요.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고. 이게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내 모든 죄를 다 대속했지만 그 죄의 사함을 위해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그런 거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회개가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그냥 아시겠지 뭐.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고 묻어두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죄들이 계속 쌓이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가? 문제는 내 마음이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에 눌려서 왜 사단은 그것이 이 올무가 되잖아요. 사단에게 올무가 되니까 그런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죠. 제가 아는 장로님이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보험회사를 들어갔어요. 보험회사 들어갔는데 지금은 회사들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는 회식이 그렇게 많았어요. 회식.
회식이 많으면 1차는 식사를 하러 가고 뭐 2차는 뭐 노래방을 간다든가 뭐 이렇게 몇 차 가는 게 있는데 식사로 가는데 따라가잖아요. 안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술 안 먹는다고 왜 계속 술을 권하는 거야. 아예 한 번 안 먹는다 그랬으면 그냥 넘어가야 돼.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은 절대로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굳이 안 먹는다는 사람을 계속 하는 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딱 한 잔이라고 딱 한 잔. 요거 한 잔만 먹으면 내가 다시는 먹으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딱 한 잔만 먹으라고. 매번 그러니까 이거 신경 쓰이고 또 상사가 그러는데 또 마땅한 직원이 또 이거 안 해서 대부분 사람은 또 딱 한 잔이라는 말에 넘어가잖아요. 난 그만 알았다고 이게 딱 한 잔이라고 다시는 그런 말씀하면 안 되게 뭐 그래서 어떻게 한 잔을 마셔. 그 다음부터 뭐라고 말해요? 지난번에도 먹었는데 뭐 이래서 또 하고 이래서 너무 이하는. 근데 그 장로님은요 계속 안 먹었다는 게 계속 버텼다는 게 별거 나니까 지독한 뭐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안 권하더니 지금 이제 미국 가서 살고 있는데 쫙 있는 것 하나가 시작이 올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믿음 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의 어떤 행복이나 자유함이나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아직도 내 안에 쌓여있는 죄의 문제. 죄는요 고백해야 돼요. 어떤 죄든지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제일 가까운 사람도 우리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속일 수 있겠어요? 근데도 우리는 그것을 계속 쌓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지금 모세는 위에서 10계명을 받았는데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뭘 붓거나 뭘 조각하거나 만들지 말고 또 하나는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 그게 10계명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모세가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저 밑에서 지금 모세가 안 온다고 자기들끼리 뭔가를 만드는 게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그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거기서 먹고 막 놀고 타락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오늘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다 진멸시키겠다. 저들을 다 진멸시키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서 왜 그러십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보잖아요. 정말 모세가 엎드려서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왜 그러시냐고. 아니 모세는 현장을 몰라요.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지만 모세는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밑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자, 그 전에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들을 다 진멸한 다음에 너로 인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다시 시작하겠다. 보세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서부터 인류가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노아라는 사람,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한번 심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홍수 심판에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8명으로 다시금 시작을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람을 불러서 그 아브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 자손들을 이제 애굽에서부터 이끌어 오셨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택한 백성입니까? 혹이나 저들이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고 이렇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 보니 저 위에서는 그냥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막상 내려와서 보니까 그 광경이
하나님이 능히 진노하시고도 남을 만한 난장판이 되고 저들이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모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손에 들고 있던 두 돌판을 깼다 그러잖아요. 17절 내가 그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서 너희 앞에서 이 돌판을 깨버렸다. 그 돌판이 그냥 일반적인 돌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런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인데, 그런데 그것을 그 백성들 앞에서 깨버렸다는 게. 하나는 첫 번째는 모세가 자기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해요. 자기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니까 그것을 내 손에 있는 것. 왜 사람이 화가 나면 막 집어 던지잖아요. 막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그렇게 겪고 나면은 감정 때문에 그게 비싼 건지 뭔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게 되는 일도 있는데, 자, 모세가 그렇게 해서. 또 한편으로 이걸 좀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계약서잖아요. 계약서. 그 돌판이라는 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계약서가 한쪽에서 그것을 파괴한 거예요. 한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도 그것을 파괴시켜 버렸어요. 이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택했어요. 우리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는데, 로마서를 보면 거기 잘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폐하시고 이방인들을 택해서 그 이방인들을 선민 삼아 가시는데, 이 바울이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경고를 해요. 자, 하나님이 유대인을 폐할 정도면 너희들은 더 할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켜라. 이게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에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안심하거나 나태하거나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마지막 순간에 넘어질 수 있고 마지막 순간에 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해야 돼. 끝까지 조심스럽게 끝까지. 한순간에 무너져.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넘어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로 따지면, 하나는 죄의 문제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마음의 상태, 감정 문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넘어져. 하가다가 그래서 중요해요. 하가다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 자꾸만 말씀을 읊조리거든요.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 안에서 나를 자꾸만 무장시키는 거예요. 나를 붙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큰일이에요. 술 먹는 사람들, 술이 처음에는 사람이 먹는 것 같은데 먹다 보면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술이 계속 마찬가지로 말씀이 처음에 내가 암송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말씀이 나를 암송시키고 말씀이 나를 붙들게 되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는 교훈은 항상 죄의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다 해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새벽마다 나오든지 아니면 개인 기도라든지 어디에 있든지, 뭐 장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어디에서 하든지 하나님 앞에 늘 자기가 죄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게, 자기의 의지가 연약하고 자기의 결심이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하면서 정말 마음으로는 선하게 살려고 늘 다짐을 하지만 행함에 있어서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그런 일에 대해서 잘 넘어지게 했어요. 오늘도 결심하고 결단하고 정말 신앙인답게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지만 또 생각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되고
성령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 아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되고 아멘. 말씀이 깨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깨진 말씀을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만드신다는 게 맞아요.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7번을 잘못해서 7번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시는 분이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700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두 손 들고 천국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라고 고백하면 늘 용서하시는 분이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다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데 그 죄인된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셨어요. 죄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는요 자동으로 해결돼요. 나머지 문제는 이게 해결 안 되니까 첫 단추가 해결한다니까 다른 게 안 되는 게 다른 게 아무리 다 하려고 해도 이게 먼저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게 되겠어요? 죄 문제만 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혈루증 앓던 여인 얘기 나오잖아요. 혈루증 앓던 이제 내가 이제 죽는구나. 마지막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만져보고 죽자. 그런 생각으로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가 병이 나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네가 병이 나았다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네가 구원을 받았다.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죄인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죄라는 게 다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럽고 추악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인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않게 되고 남을 판단하지 않게 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더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더 악한 사람이고 내가 더 불의한 사람이고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고 참된 기독교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어제도 좀 책을 몇 권 샀어요. 사면서 가톨릭 신부님이시고 가톨릭 대학의 철학 교수인 박승찬 신부님이 쓴 책을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된 게 뭐냐면 이 기독교 역사를 쓴 거예요. 그 사람은 철학을 공부했는데 기독교 역사를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다 훌륭한 사람 안에는 결점도 있고 잘못하면 또 이단에 빠진 경우도 있고 이런 일들을 쭉 보면서 완벽한 사람은 없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부족함 속에 있는데 그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붙드셨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도 늘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때로는 환경 속에서 말과 행함 속에서 부끄러운 일들도 감히 행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이 많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보다는 불순종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감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은 아버지 우리가 살 수도 없고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씻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었던 악함과 더러움과 추함과 교만함과 자만함을 씻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날마다 고백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로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